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3일 사순 제3주일. 오늘 독서복음 탈출기 3장 1절에서 15절, 루카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고린도 1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 속에 나타나시다.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모세가 소명을 받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자국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좁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수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계시하시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의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 하느님, 이삭 하느님, 야곱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를 나의 칭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교훈.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들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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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Oh
아니고 우리를 오직 하나 당신의 작은 예수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 살아있는 말씀을 봉독하면 이 봉독을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종의 증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하나의 당신, 또 하나의 당신은 살아있는 말씀이시며 참 생명의 영이십니다. 당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함이며 참 생명의 영이신 당신이 되기 위함이오니 그대로 이 말씀 증언하는 이것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을 가득히 내리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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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오늘의 핵심 말씀은 탈출기 3장입니다. 타지 않는, 타오르는 떨기 나무, 땅,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며 또한 그 여러분 자신으로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온 몸과 마음 한가운데 언제나 그렇게 타오르셔야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했는데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던 재물을 피로 물들게 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 그렇게 죽인 다른 사람들은 그들만 못해서 살았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을 18사람, 그들의 예루살렘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도 못지않게 똑같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 항상 세상에 살아있으되 열매를 맺어라. 그 말씀인데 이 말씀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세를 받은 만큼 제가 늘 말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로움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서든 하느님의 살아있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절제, 온유가 되어야 되는, 평화가 되어야 되는, 진리가 되어야 되는, 어쨌든 명세를 받았는데, 견진을 받았는데 맹숭맹숭해.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가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곧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세상을 완전 하느님의 영이 내리게 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항상 잊고 다녀요. 뭐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 전부를 바쳤어요. 뭘 바쳤냐? 세상에 재물도 버리고 세상에 명예도 버렸어요. 당신 신분도 버렸어요. 그냥 당신 자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체는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당신처럼 영원한 사랑의 영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재물이 된다. 무슨 재물? 그분 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 육을 사는 어떤 세상을 사는 모든 명예나 모든 지위를 또 모든 여러분 가진 것 전부 다 그냥 그분 사랑의 영으로, 그분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일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준 교훈.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할 때 성령 구름이겠죠. 그 성령 구름 안에서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당신을 가리켜서 영적인 양식이고 음료수다. 특히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음식과 음료수를 마신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 거라고 고백을 하니 영이 내리니 영의 양식과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죠?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느냐? 영적인 미사는 그 최후의 만찬을 중심으로 이른다면 이런 데 표현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뭐 미사 때만 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그 식사가 사실은 하느님이 주신 영안에서의 음식이니까 식사 때 먹고 마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실 한다면 그냥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료수고 뭐 사실 온전한 믿음 안에서는 미사 때 그 상체를 여간 거나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그 식사를 하는 거나 전 믿음 안에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뭐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미사 때 성체 선혈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 일상 아침, 점심, 저녁을 제대로 주님께서 주신 음식임을 감사하며 먹고 마실 때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미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 뭐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면 만납니까? 여러분 그냥 믿음 안에서는 온 우주 자체가 그냥 이 하느님 영 안에 있으니까 뭐 하늘에서 특별히 만나로 내렸다고 그것만 믿음만 있으면 그냥 여러분이 시장을 가서 음식 재료를 사든 거기도 하느님 아니고 음식 재료를 만들어서 거기도 하느님 아니고 도대체가 이 차이는 사실상 없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서 뭐 그냥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다 우리가 다 이거 예수님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수를 그냥 마셔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마시고 정말 참 이게 시원한 음료수를 이렇게 마시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물이 되어 하늘 영광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거 봐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느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이 가나안 복지를 모세 선조차도 이 바울 치는 거 이거를 의심을 해가지고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죠.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때는 하루에 23,000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뭐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일들, 음식들, 우리의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어떤 환경과 모든 조건, 이거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을 때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믿는 것이지, 어느 하나라도 주님 것과 여러분의 것이 따로 분리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착각하기 쉬운 것.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는 완전히 여러분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 착각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자기 것이 있다는 착각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것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은 절대로 그냥도 아니고 불멸의 영이 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도.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이 뭐 11조를 한다고 해서 근데 어쨌든 거기에도 큰 맹점이 있다. 그럼 10분의 9는 자기 거냐? 천부당 만부당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든 뭐 21조를 하든 31조를 하든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어떠한 아주 작은 사람도 구약에 대단하다는 예언자들보다 더 낫다. 뭐가 더 낫냐? 십자가의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바쳤듯이 너희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너를 바쳐야 된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을 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그리스도 사랑의 노예로 여러분을 산 제물로 온전히 바치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그 어려운 일이냐? 아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네, 제가 항상 이 성서 말씀을 앞에 12절까지도 되어 있는데 13절을 이 13절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성소를 자르는 일은 12절까지 자르는데 왜 굳이 13절까지? 이게 결정적이기 때문에. 뭐가 결정적이냐?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굉장히 하여튼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은 그냥 감히 아무도 못 가는 거고, 이 교회 자체가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길이면 주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 내가 예수님 난 당신 거면 이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아주 쉬운 거예요. 나는 쉽게 당신 거라고 하니까 그래 맞아 난 네 거야. 그래서 당신 영을 부으셨는데 막상 그 영을 부으시니까 그냥 부음받은 그 자체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영으로의 생을 한 번 영으로 산 세상은 어떤 세상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만큼 행복하고 그만큼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사순절 이 기한을 통해서 하느님 만나 사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에 있죠.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분이 늘 저를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저를 영으로 먼저 이렇게 적막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바치고 두 번 바치고 세 번 바치고 바치면 바치시고 영의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저에게 대자연의 경관을 이루듯이 여러분에게도 못지않게 아주 눈부신 경관을 날마다 이루는 일이니 영의 길은 사실은 육의 길보다 훨씬 쉽습니다. 육의 길은 다 차지한 것 같은데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영의 길은 한 번 내가 닦아놓은 건 다시는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커질 일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생각하시고 자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하느님께서 불타는 떨기 속에 나타나시다.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봐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제가요 2009년인가 이 호렙산 갔어요. 성지순례 갔는데 참 힘들게 갔어요. 거기 거기 정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저는 그때 다리도 시원찮아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호렙산 꼭 성지순례 거기를 가야만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난 당신 겁니다. 당신 내 겁니다 하니까 그분께서 내 마음 한가운데 타지 않는 타는 성령불로 이게 있어요. 사람들 눈에 뵈지 않으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도 저와 같이 고백을 하면 호렙산에서의 그 타지 않는 불타는 그런 영의 땅이 여러분 몸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되어서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계신 늘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 온 몸도 이미 그분의 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영인이 되는 것입니다. 꼭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느님이 박성구의 하느님 또 여러분 이름 대보십시오. 김신자의 하느님 또 대보십시오. 또 추자연의 하느님 또 대보십시오. 경춘옥의 하느님 또 손천무의 하느님 또 대보십시오. 박창재의 하느님 김종술의 하느님 모두 하느님 영원히 정말 불타는 영 한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드리는 여러분으로 이 사순절을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